어느 날 영국 궁성 앞에 요란스러운 교통정리가 있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교통순경이 오는 차량들을 전부 멈추게 했습니다. 통행인도 전부 멈추게 했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발을 내려놓고 어떤 행렬이 지나가는가를 기다렸습니다. 틀림없이 영국 여왕의 행렬이 있을 것이라며 여왕을 구경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윽고 그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행렬은 여왕의 행렬이 아니라 어미 오리가 10마리의 새끼 오리를 데리고 아장아장 천천히 걸어가는 행렬이었습니다. 교통순경은 오리들이 생명을 지키며 안전하게 길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또한 차량의 행렬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무서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두 여인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미 우리 앞서서 걸어갔던 이 사람들의 이 길을 우리는 걸어왔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오지 못했다면,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오는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그들은 인정받는 삶을 삽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8절에 보게 되면 사탄에게 욥을 인정해 줍니다.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며 악에서 떠나 사는 사람 세상에 없다. 이 땅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살고 완전하게 살고 악에서 떠나 사는 사람 없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소개되는데, 그 백부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아무개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난 일이 없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만한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그들이 기쁨을 누려도, 만족함을 누려도,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거 다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하나님 안 받는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행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받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인정받느냐? 윗사람들한테 인정받아요. 자기 상사한테 인정받아요. 여러분들 윗사람한테 인정받습니까?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자기 윗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지 아니하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자기 윗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비록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주인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맡겼어요. 노예에게.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지금 말하면 교도소장에게 요셉은 인정받아서 교도소에 있는 모든 것을 그가 다 맡아 관리했다고 말해요. 어떤 교도소장이 죄인에게, 죄수에게 사물을 맡기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죄인에게 맡기고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았어요. 서로 본 일이 없어요. 왜? 믿으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돼요. 이 오바댜도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오바댜 아합 왕에게 신임받아. 많은 장관들이 있지만
아합이 가장 신뢰하고 신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바댜. 감으로서 물이 없었을 때 이 아합 왕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장관과 같이 물을 찾아다녔어요. 이 사람이 신임받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기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랫사람에게 인정받아.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사로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뇌물을 받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물건을 내가 훔쳤느냐? 도둑질했느냐? 내가 잘못한 건 뭐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청하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기 종들 가운데 자기 부하들 가운데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보냅니다. 그들이 베드로 사도에 가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 주인의 백부장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백부장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워요? 아랫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워요? 인정을 받아왔어야지. 자,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워요? 아랫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워요? 예? 윗사람, 아랫사람. 아랫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윗사람한테는요 하라는 대로 시키면 인정받아요. 근데 아랫사람은 10명이면 10명 인정받기 어려워요. 아랫사람이 인정받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근데 고넬료는 군인 아닙니까? 부하 또 자기 노예예요. 종이에요. 종과 부하에게 고넬료는 다 인정받았어요. 쉬운 일입니까? 그 시대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자기 종에게 자기 부하에게 신임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내 윗사람에게 인정받는가? 내 아랫사람 내가 인정받는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있어. 열매를 보아 나무를 한다 했거든요. 열매가 그런 열매가 안 맺혔죠. 여러분들 얼마나 인정받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삽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을 가서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면서 여자거든 살리고 사내가인 죽여버리라.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아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오늘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그들을 죽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탐이 난다고 그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내가 그 사람 미워한다고 그 사람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들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이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사소한 감정 때문에 자존심 상했다고 막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역한 고라와 그 사람들을 죽이려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모든 육체와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의 범죄하였으므로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온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요의 친구 엘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도서 2장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돈 몇 푼에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면 그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부자 영혼에게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취한다면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거가 되겠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온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사람의 생명이 죽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생명이 끊어지는 한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명예보다, 권력보다, 물질보다,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순간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내 생명 구원해 줍니다.
생명들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 되겠느냐? 미워해서 되겠느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자,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죽여버리라 그랬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살인하지 말는 겁니다. 살인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살인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노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은 사람을 죽여라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십보라와 부하는 누구 말에 순종했습니까? 누구 말에? 왕의 말, 하나님 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거부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느냐? 자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이 욕심, 육의 것을 영의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아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십보라와 부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왜요? 이것이 탈로 남은 왕이 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애굽의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일시킨 산파가 살려주라는데 죽이라는데 살려줬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상속해서 죽이겠어? 죽어요. 십보라 부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준 거지. 자기가 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앞섰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왕의 말에 순종해요. 기생나합도 역시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자기 살겠다고 하는 생각이 앞섰다면 숨겨주지 못해요. 예수님 베드로 사도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정말로 나의 주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뛰어내렸습니다. 만약에 뛰어내렸을 때 자기 예수님처럼 걸어가지 못한다면 베드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면 죽으란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린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걸어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다리를 놔주고 뛰어내리라고 하면, 배를 갖다 대령하고 뛰어내리라고 하면 우리는 뛰어내릴 수 있어요. 지금 배를 타고 있어도 위험한데,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물 위로 뛰어내리라.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선지자 생들이 먹을 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원과 함께 그 선지자 생도들을 찾아갔어요. 먹을 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원에게 들에 가서 채소들 뜯어다가 국을 끓여서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들을 가져다가 국을 끓여서 선지자를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독이 가득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가루를 가져다가 그 국에다가 풀었습니다.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겠어? 여러분 먹겠어? 대답해요. 먹겠어? 국을 버리고 다리 국 끓였다면 먹겠죠. 사망의 독이 있는 그 국에다가 버리지 않고 가루 좀 풀어가지고 떠서 주어라. 그거 먹겠습니까? 못 먹죠. 못 먹죠. 근데 그들을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다 이거죠. 선지자가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먹고 죽어도 좋다. 뛰어라고 했으니까 물속에 뛰어내려서 내가 예수님 걷지 못하고 죽어도 좋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손해보고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사는 길이 열리고 이익을 얻는 길이 열리지만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이 쉬운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순종하죠. 이런 믿음이 없이는 순종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 그리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엘리에셀이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는데 내가 상속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 되기 원합니다. 불만이 돼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내게서 날 씨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또한 이스마엘을 얻었죠.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이스마엘은 아니야. 내 씨 사라에게서 나는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안 주놓고 나지도 않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른 아침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5절을 보게 되면
종들을 산 밑에 머물게 하고 종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함께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단을 쌓고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거기 기록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데 머뭇거리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상속자로 삼을 거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죽여라.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 어디에서 예수님 이런 확신을 가졌나요?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잖아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잖아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 그걸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생명이 위험하면 안 지켜요. 내가 물질에 손에 들 것 같으면 안 지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씀에 순종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 속에 안 들어가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뭘 더 소중히 여겼어요? 자기 생명, 말씀 지키는 거. 말씀 지키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살려면 왕에게 기도하면 살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하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은 더 중요하게 여겨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라고 하는 말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나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명 감당하다가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이런 자가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권력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말씀보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지켰다 안 지켰다 그래요. 유익이 되면 지키고 손에 들 것 같으면 안 지키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면 지키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면 안 지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자기 지식, 경험, 상식 이걸 다 버리고 바보가 되어서 순종해요. 우리 너무 똑똑해서 말씀을 순종 못해요. 너무 똑똑해. 아는 것이 너무 많아. 경험한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 경험에, 상식에 안 맞는 것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되면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는 자기 모든 걸 다 버린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을 나가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걸 다 폐설물로 여겨버렸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식이 많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건 세상에서 통하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생각대로 일했던 사람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순종 안 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가능한 일입니까? 이해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걸 지었어요. 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우고 깨달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석에 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반석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부러지죠. 내리치는데 바위가 깨지겠어요? 지팡이가 부러지죠.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지금으로 하면 세상의 모든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변명하잖아요.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자꾸 펼치잖아요. 그 사람은 순종하기 싫은 사람. 버려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순종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버려요.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 나으리라고. 자기 생각을 말할 때는 씻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버렸을 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을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일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를 지혜롭게 처리했죠. 너희들이 왜 살렸느냐라고 말하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이들을 낳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생명을 지키게 되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켜요. 다윗도 보면은요,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가드 왕에게 갔을 때
그 가드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이 다윗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촌촌이고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했던 이 다윗이 지금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위험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피하여 도망갈까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미친 짓을 합니다. 막 침도 막 수염이 질질 흐르고 막 나무에 가다 몸막 긁고, 그러니까 왕이 보고 하는 말이, 야, 우리 나라에 미친 자가 없게 미친 자를 내게 데려왔느니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에서 자기 생명을 지켜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왕이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박사들 술사들 다 죽이라고 말할 때 지혜로운 다니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 만나게 되면 회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근데 미련한 자만 만나면 어려움을 처해요. 지혜로운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사람을 살려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 미련한 자는 사람을 죽여요. 손해만 끼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를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인정받아요. 솔로몬이 죽은 아이하고 산 아이의 부모를 지혜롭게 판결하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 하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윗사람 아랫사람들이 인정받아요.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순종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요? 그건 어려워요. 그건 다 핑계예요. 내가 죽겠다는데, 그 말씀 내 생명보다 귀하게 하는데 어려운 거가 뭐가 있어요? 못할 거가 뭐가 있어요? 자기 살려고 하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피해 안 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다 핑계예요.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못할, 순종 못할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는 거가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변명한 사람들. 잘못하고 변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용서 받았나요? 용서 못 받았어요. 지혜롭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주셨나요? 자, 우리 20절 시작. 예, 무슨 복을 받게 되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시편 103편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어떤 복을 받았나요? 자, 우리 20절입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니 그 위기 속에서도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 이 말이에요.
사내 아이를 낳는 대로 다 죽여버렸으면 번성할 수가 없죠. 요셉이 가는 곳에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가정이 복받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자 감옥에 있던 그 술 맞던 관원장, 똥 밟던 관원장이 꿈꾸고 해몽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해결함으로 그들이 문제가 해결되죠. 애국궁에 바로가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흉년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지혜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복받게 합니까? 손해보게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세상에 보냈어요? 주변 사람에게 빛을 발하라고. 빛을 발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요. 피해 주는 삶은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복받게 해야지. 그들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 아닙니다. 유익을 주라.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나요? 자, 우리 21절 시작. 예,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어요? 흥왕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신명기 5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시편 25편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평안히 살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시편 128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내들은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집안이 잘 되는 흥황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키고 보호했고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장수하게 되는 복입니다. 잠언 3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하면 오래 살겠죠? 그죠? 아닌가요? 병든 사람보다 건강하면 오래 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잠언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그에게 비춰질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건강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장수하게 되는 복을 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났는가?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 않았다.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들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겁니다. 네,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생님 말씀이나 무서워하는 선생님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는 선생님의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안 들어요. 비웃어요.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근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무서운 선생님들은 들어요. 왜? 안 들으면 자기가 혼나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무서워하는 마음이라 좀 가지십시오. 그래야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맺었던 이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 이 사랑, 이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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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쉽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쉽게